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들었죠? 무슨 말을 들었길래 옷을 찢나요? 18장 내용이죠. 그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그 아수르 군대의 랍사게, 이름이 참 희한해요. 랍사게,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그 직책 이름인데 어쨌든 이 랍사게로부터 온갖 조롱을 들은 겁니다. 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니네 못 살려주던데 막 이러면서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18장 거의 반 이상이 랍사게의 수다입니다. 여러분, 랍사게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한마디로 그 조롱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안 지켜주든 이러는 거예요. 조롱이죠. 그 말을 히스기야 왕이 그대로 전해 들은 겁니다. 엘리야김과 셈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저는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감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옷을 팍팍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한 글자로 뭐죠? 회개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했다. 아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러면 화부터 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먼저 회개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신하들한테도 회개하도록 했어요. 아니, 조롱을 랍사게가 있는데 왜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죠?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그 악독한 왕. 아버지 아하스가 무너뜨리지 않은 산당들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아들들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컸을까요? 성장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장기 내내 그리고 옆에서 선지자들의 그 심판 메시지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히스기야는 컸을 것 같아요. 내가 왕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수천 번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18장 초반부 보셨죠. 산당들을 다 깨부시고 온갖 우상들을 싹 다 깨부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이루잖아요.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분위기 좋았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딱 떠올랐는데 산뜻하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산뜻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했다. 이 의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부수고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산뜻하게 시작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나? 뭐 욥기에 나오는 제 친구들의 논리에 의하면 인과응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어요. 앞만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죠. 와서 뭐라고 했냐면 저기 18장 19절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게 앞부분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만을 의뢰했다. 그걸 가지고 언어 유희처럼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히스기야한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굴 믿고 버티냐? 이 믿음에 대한, 여호와가 진짜 믿을 만한 신 맞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에 기도만큼 중요한 게 의뢰라는 단어예요. 의뢰. 한 단어로 요약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가 갑자기 쳐들어온 건요, 히스기야한테 믿음 테스트였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종교개혁 이루고 그리고 잘 나가는 줄 아는데 산뜻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의뢰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 맞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 테스트를 히스기야는 거쳐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했다. 이 단어를 쓴 왕이 없어요. 성경에서. 여호와와 연합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형통했다. 그랬던 왕 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위기는 다름 아닌 믿음의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너 이래도 믿을래? 그런 겁니다. 너 이렇게 어려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 그만해. 많이 했잖아. 그만해. 다시 산당 세워. 왜 이렇게 어렵게 그 길 가고 그러냐. 여호와 말고 아수르 밑으로 들어와. 그럼 다 해줄게. 그래갖고 이 잘못된 정치적인 타협을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베껴서 자기가 바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싹 다 베껴서 다 갖다가 바쳐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얕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믿음 테스트예요, 이거는. 히틀러의 괴벨스 같은 역할을 했던 직책이 랍사게인데 이 수다스러운 랍사게의 조롱이 다 볼 것도 없어요. 머리만 복잡해. 35절로 요약이 돼요. 18장 35절 그거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건지겠냐? 라고 여러분 사단이 참수하는 거예요. 랍사게는 이퀄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참수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건지겠냐? 여러분 사단은 틈을 짚고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스며들어요. 무서운 형상을 하고 에비하고 이렇게 오는 사단은 없어요. 사단이 와서 결국 하는 일, 그 틈을 비집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서 하는 일, 결국에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 좀 느끼실 때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좀 이상한데? 평상시하고는 다른데? 여러분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질 때요. 사단은 그 생각조차 못하도록 더 교묘하게 틈을 파고 들 겁니다. 어떻게 파고드냐면요.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릴게요. 다른 소리 듣지 마. 야, 네 생각이 맞아. 네 판단이 옳아. 이렇게 사단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 놓는다는 거죠. 네 생각이 맞아.
네 판단이 옳아. 아무 말도 듣지 마. 이렇게 사단이 참수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향의 끄트머리, 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떠올려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추측해 볼 수는 있잖아요. 자, 다시요. 흔들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의 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의 끄트머리. 그게,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향인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풍성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방향인가?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복한 삶이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다. 그러면 그 방향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필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면 여러분 그 방향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180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돌이켜라. 그 방향 아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먼저 찾는 게 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또 리더십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굵은 베옷을 둘러서 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줄 영적 지도자와 공동체에 이 마음의 깊은 사정을 알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지. 그렇죠? 혼자 생각하고 있고 혼자 골똘해 있고 사단이 그렇게 참수한다니까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아무 소리도 듣지만 네 판단이 옳아, 네 생각이 맞아 라고 한다니까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흔들릴 때 알리세요. 중보기도 요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먼저 찾는 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화번호, 카톡. 여러분 제일 먼저 믿음이 흔들릴 때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뭘 찾나? 하나님이에요? 세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달려간다면 그러면 또 어떤 마음 자세로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이 이사야를 찾아가서 어떤 말을 먼저 하는지 보면 그게 나와요.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뭐죠? 고백이에요. 고백. 뭐 먼저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느낀 모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환난에서 자기의 죄와 유다 민족의 죄를 봤어요. 아스로가 쳐들어왔을 때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보이는 대신에 생존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서 금을 다 베껴다가 아스로 왕한테 바쳤잖아요. 잘못된 타협,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고 단어 나오죠. 아스로에게 모욕을 받았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참 너무 딱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이런 상황이 되면 제왕절개를 해서라도 낳겠죠. 옛날 같았으면 이 출산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딸내미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희 딸도 이게 탯줄을 목에 2번 간호사가 그랬나? 추웠냐 뱃속에서 뭐 그러다가 목도리를 하고 있냐 뭐.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지금이야 제왕절개를 해서라도 낫죠. 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나오다가 도중에 산모가 힘이 빠지면 둘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이하고 산모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처럼 안 하고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이것저것 종교개혁까지 단행했지만 어느새 자기 생각이 믿음을 앞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4절 보세요. 4절은 중보기도 요청해요. 이사야한테 사람 보내서 하나님 모욕한 아수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꾸짖으실 것 같으니 이사야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처방을 내리죠?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 밑줄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이게 그가 아수르 왕이에요.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의 칼에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했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처리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불에 나가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뭐 창을 들고 거기다 대고 욕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시간 혹시 거치셨어요? 앞으로 거치게 될 건데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 탓입니까? 아니면 복수를 계획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했습니까? 보기 3번이 정답이겠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만 보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참, 히스기야 같은 성군이 없었어요. 그렇게 종교개혁했던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얻을 교훈이 있는데 기도의 기도. 이번 주 언젠가 15년 그 생명 연장이 된 그 스토리도 묵상하게 될 텐데 그것도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삶에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도의 기도. 우리는 히스기야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결같이 일편단심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가, 이 화두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의뢰, 여호와와 연합. 그래서 형통하게 시작했던 히스기야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 믿음 테스트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의뢰, 히스기야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 선택지가 두 가지 있었어요. 옵션이 두 개였는데 첫 번째는 쳐들어온 아수르보다 더 강한 애굽한테 이제 갖다 붙는 거. 이집트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첫 번째 옵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두 번째 옵션이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갈 건가, 기도할 건가? 도울 사람 찾을 건가? 전화번호부 뒤질 건가? 카톡을 연신 올릴 건가? SNS를 뒤질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우리도 그래요.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고백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행히도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 그런데 기도 보자고 그랬어요.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기도는 이를테면 급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내가 이걸 공격을 퇴각시킬 능력이 없을 때, 급할 때 하는 기도예요. 급할 때 하는 기도.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죠. 그렇죠? 위기가 닥쳤을 때,
사고가 있거나 뭐 아프거나, 여러분 언제 이런 기도 하셨어요? 입시 시험 앞두고 전날 기도 막 더 간절해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주여, 아는 건 풀겠고 모르는 건 안 풀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모르는 것도 찍었을 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저는 그랬다고. 저는 취업 안 되고 승진 안 될 때, 나이 먹어도 그거는 이게 급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던데요. 그야말로 급할 때 하는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급한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죠. 자, 여기서 기도를 좀 구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급한 기도가 있으면 일상 기도가 있다. 분류가 마음에 드세요? 일상 기도와 급한 기도, 차이점이 뭘까요? 일상 기도는 말 그대로 일상, 급하지 않아도 평소에 하는 기도 생활이 일상 기도. 자, 다시요. 일상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면 급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예요. 손을 구하는 게 뭔데? 도와달라고, 능력 달라고, 내 힘이 안 되니까 필요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그런 급한 기도는,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급한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요. 내 기도가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려요. 급한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중요하게 돼요. 당장 이 문제 해결해달라 이거잖아요. 그거 반복해서 그게 굳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도를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잘 통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지 할 말만 하고 문 닫고 나가버려. 엄마 밥! 그리고 문 닫고 나가버려. 언제까지 입금? 이러고 카톡 날리고 나가버려.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종교. 신앙과 종교는 달라요. 신앙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고, 종교는 내 필요 채우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무슨 우상숭배 그러니까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을 자판기, 자동 판매기 찜으로 여기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섭섭지 않게 헌금도 해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포커싱이 된 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필요가 채워지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건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면 팽당합니다. 교제하는 목적이 뭐죠? 교제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지. 그렇죠? 같이 있고 싶은 목적이 있으면 속이 시뻘건 거지. 시꺼먼 거죠. 그냥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어서 자주 보고 싶고.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5시간이 있었는데 5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별로 같이 있으면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죠. 눈이 벌게 갖고 나한테 뭘 해주려나.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뜬금없이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일 있어? 야, 무슨 일 있어요? 전화하냐? 그냥 했어. 별일 없어? 저는 그게 친구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미안하네요, 그 친구한테. 가끔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 때나 용건도 없이 전화하는 진짜 친구가 저한테는 한 명 있어요. 저는 그 친구만큼 전화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별일 없어도 옆에 앉아갖고 그냥 두런두런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일상을 함께 해야
시간을 그냥 함께 보내는 거죠. 그래야 친해지고 그래야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단이 사이비가 싫은 이유가 뭐 수만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이단은 질문이 없어요. 대화가 없다고요. 묻고 대답하는 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네, 비인격적이라는 거지. 그게 제일 싫어요. 무슨 공식 딱 짜여진 거 암기하고 로봇처럼 입력해 놓으면 그걸 수행하도록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잖아요. 비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대화가 없어요. 교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무슨 피라미드 다단계 마냥 네가 낚인 것처럼 남도 그렇게 낚아봐라 그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일상기도,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삭막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 주만 예배 빠져도 영적인 갈증이 느껴져야 정상이다. 안 만났는데 안 보고 싶다. 헤어져요. 뭐하러 만나요? 하루 말씀 묵상을 안 했어. 심지어 일주일 동안 그냥 감감무소식이야. 여러분, 입안에 가시가 돋쳐 있죠? 그게 정상입니다. 못 만났는데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 헤어져요. 뭐하러 만나요, 그거? 뭐 먹었는지 왜 궁금해요? 예? 뭐 먹었는지 궁금한 사이 있죠? 내가 먹은 메뉴가 왜 궁금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뼈 안 맞아요. 왜 메뉴가 궁금해요? 그 사람의 삶의 시시콜콜한 게 궁금하다는 건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이 궁금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알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옆에 한 자락이라도 더 머물러 있고 싶은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단 사이비가 가진 또 다른 형태의 오류가 있는데 율법주의예요. 잘못된 율법주의. 이게 가짜의 특징이거든요. 규칙대로 안 하면 벌 받는다 너. 그러면 14만 4천에 못 들어!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죠. 교리를 지켜내는 게 종교의 목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 사는 게 규칙으로만 됩니까? 예? 부부가 법으로 살아요? 규칙으로 가정이 돼요? 룰로 연인 사이가 지속이 되냐고요. 너는 여기까지 하고 난 저기까지. 벌써 균열이 온 겁니다. 말이 안 돼요. 대화로 사는 거 아니에요? 대화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 대화로 산다는 건 뭐죠?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 하나는 화성 출신이고 하나는 금성 출신인데 안 맞는 게 당연하죠. 화나면 금요. 안 맞지만 대화로, 교제로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평생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횟수로 9년 내내 뭐 아니고 뭐 군대 때도 있었고 다 합쳐갖고 결혼하니까 또 다르던데요. 평생 맞춰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남자 여자를 서로 안 맞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왜? 서로 좀 대화 좀 하라고. 남자끼리 있으면서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남자끼리 수다 떠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지극히 드문 경우인데 너무 조용해.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남자끼리는. 근데 여자 하나 거기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남녀만 그런가요? 우리는 원래 서로 안 맞아요. 타인이 나하고 맞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똑같으면 뭐하러 대화가 필요해? 더불어 있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걸 배우는 거지.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거 먹으면서 친해지고. 저는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같은 약 먹으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저 인간도 다 됐구나. 같은 약 먹으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구해보세요. 손도 같이 옵니다. 그게 오늘 암송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게 교제죠, 교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면 아버지가 통닭 사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왜? 아버지시니까, 목자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일상기도하면, 친해지면 아버지가 빈손으로 오시겠냐고요. 뭘 좋아하는지, 내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가 아시죠? 어린이 알아서 채워주시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급한 기도보다 일상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말씀 묵상하면서 물어봐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물어봐요. 거의 오전 내내 그냥 그 자리 지키고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넘기고 다 생각 안 나면 다시 도로 넘기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느껴져요. 기도가 돼요. 흉도 보고 막 욕도 했다가 소리도 질렀다가 뭐 혼자 있으니까 별의별 다 하는 거죠. 간증입니다. 울기도 하다가 노래도 부르다가 갑자기 성경을 막 찾아요. 그러니까 미친놈 같네. 여러분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친해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 찾아간 내용 거기에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이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찾았을까? 내 기도만으로는 영빨이 부족해서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서 그런 걸까? 그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은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사야를 찾았다. 왜? 선지자는 말씀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죠.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이 궁금했던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황 기도가 있고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급한 기도 대신 우리가 일상 기도에 좀 힘써보자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상황 기도가 있고 말씀 기도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황 기도는 뭘까요? 말 그대로 상황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말씀이 필요 없어. 내 상황밖에 없어.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내용이 하소연 뿐이다. 그러면 그게 상황 기도예요. 내 뜻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원트. 여러분, 나의 원트가 절절할수록 정성은 뻗칩니다. 새벽마다 목욕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치성을 바치는 거예요. 아유, 저놈의 새끼. 주로 어머니들은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정성이 뻗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면 결국 내 뜻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그게 상황 기도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히스기야도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 너무 안 좋잖아요. 포위됐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 하시겠냐고요. 풀어주세요. 1번, 2번 살려주세요. 3번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다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구나.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말씀 달라고. 히스기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더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사야하고 히스기야하고 이사야는 참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히스기야 스토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는 말씀이 있는 기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6절 7절 읽었는데 6절이 뭐였죠? 한마디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죽게 생긴 게 문제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다. 내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한다. 그 무엄한 신성 모독의 랍사게의 그 발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대적을 처리하시겠다. 37절, 저기 19장 37절 보니까 이 왕 이름이 사네립이잖아요. 사네립이 니느웨 자기 성의 신전에서 우상 앞에 절하다가 칼로 쳐 죽임을 당하죠. 뭐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 문제를 푸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늘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루 단위로 우리의 삶이 리뉴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스타트한 그 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함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다가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우리 턱 밑에 갖다 대고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갖다 대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랍사게가 히스기야한테 그랬듯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끝까지 버틸라고 그러냐? 그냥 아수르 밑에 복속해라, 굴복해라.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오고 참소한단 말입니다.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 테스트, 흔드는 테스트에서 흔들릴 수 있죠.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겠지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릴 땐 여러분 흔들리다가 엉뚱한 곳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방향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 욕심인가? 종교심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여러분, 내 욕심으로 여러 가지를 그르칠 것 같으면 그쪽으로 걸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올바른 믿음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검증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응답 주시죠? 저는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을 주신다고 믿어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접수증을 끊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의 평안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불안하고 평안 마음이 없으면 그때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았는데 큰 결정을 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내 딴에는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도울 사람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가장 먼저 기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 급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일상 기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깊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게 안 두려운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해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급한 기도보다는 일상 기도에 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상황 기도보다 말씀 기도에 천착하시길 바라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더 깊어진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히스기야의 기도와 의뢰,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하나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급한 기도가 아니라 일상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되 하나님, 흔들릴 때에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여호와와 연합하여 형통한 일이 우리 삶에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 깊어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며 일상 기도와 말씀 기도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